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은 각각 독립된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세속적인 욕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맞지 않으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도 비판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위 너나 잘하세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는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엄격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 앞에서 침묵하거나 범죄의 현장을 외면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은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죄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를 해 주어야 할 때도 있고 그의 잘못을 어렵지만 깨우쳐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비판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관심이 주로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지 못합니다. 그의 시선이 밖을 향해 있고 타인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과 허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실제로는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에는 그 사람의 한두 가지 행동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말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사정과 상황을 알고 보면 나중에 그의 행동이 비로소 이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한두 가지 특정 잘못된 행동만을 보고서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가 나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나쁜 인간이라고 그의 존재 자체를 평가하고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 중에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분명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고 착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특정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그의 인격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타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려야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죄책감 등이 자신을 비난할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에 대한 비난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의 원인을 잘 모르는 이유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이나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로 고통받는 사람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어린 시절에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정서적 결핍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결과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핍과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결핍과 낮은 자존감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심리적 결핍과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타인에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무시함으로써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투사라고 말합니다.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심리학 용어 중에 방어 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이 상처받을 것 같은 상황이나 두려움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한다든지 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의 상태 또는 그런 행동을 심리학에서 방어 기제라고 말합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에 아주 맛있어 보이는 탐스러워 보이는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여우는 그 포도를 먹기 위해서 힘껏 뛰어보았지만 손이 닿지 않아서 포도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우는 그렇게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포도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포도는 어차피 신포도여서 맛이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 중에서도 합리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우는 스스로 합리화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여우는 포도가 맛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도를 따먹을 수 없게 되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를 따먹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에 신포도라서 먹을 가치가 없는 맛없는 포도라고 핑계를 댐으로써 스스로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자아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방어 기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어 기제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로 모세의 율법과 613가지나 되는 장로들의 유전까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들 앞에서는 착하고 의로운 척했지만 그는 결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에 대한 욕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죄인을 만들어버리면 자신은 더 높아지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왜곡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커다란 기둥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먼지를 보고 그를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일에 집착하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에 열중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과 같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 사람에게 비난을 퍼부음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잘못된 방어 기제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죄의 문제를 덮어두려고 하지 말고 죄의 문제 앞에서 당당히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의 작은 문제에도 비난하고 비판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들보, 즉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외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어 기제를 사용함으로써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고 합리화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사용했던 부정적 방어 기제에 의해서 자신도 똑같이 희생당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받게 될 것이고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똑같이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의 참된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헤아림을 받고 비난받게 될 것이라고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어 주지도 말라고, 나만 잘하면 된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의도로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어 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들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에 빠져 있다면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해 주십시오. 바른 길을 알려주십시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어 주십시오. 하지만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외면하고 또 왜곡해서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힘을 강조하는데 사용해 왔습니다.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열심히, 뜨겁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문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에 대해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은 먼저 산상수훈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모든 이들에게 열릴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의 세속적인 필요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세속적인 필요나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필요나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게 되면 그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유목민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절부터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은 유다 광야라고 불리는 광야 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목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텐트에서 생활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이동해야만 했기 때문에 설치가 쉬운 천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민들은 주로 밀로 빵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들은 납작한 빵을 만들어서 넓적한 돌로 빵을 눌렀습니다. 납작한 빵 위에 납작한 돌을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빵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빵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납작한 돌을 빵 위에 올려놓았는데 가끔은 밤에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두운 텐트 안에서 빵이 아니라 빵 위에 올려진 납작한 돌을 빵인 줄 알고 아이들에게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이들이 밤에 빵을 달라고 하면 불을 켜고 납작한 돌을 치우고 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목민들은 가끔 말린 생선을 구워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설교했죠. 소금 염장법이 발달해서 말린 생선이 유명했다고. 갈릴리의 말린 생선. 여러분 유목민들은 가끔씩 이렇게 말린 생선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뱀들이 텐트 안에서 생선을 구우면 작은 뱀들이 냄새를 맡고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생선 굽는 근처에 뱀이 있었다고 합니다. 냄새를 맡고. 마찬가지로 어두운 텐트 안에서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생선을 주려다가 실수로 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뱀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생선 근처에 뱀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떡을 달라는 아들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녀에게 음식을 줄 때 돌이 아닌 빵을 주고 뱀이 아닌 생선을 주기 위해서 주위를 세밀하게 살피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세밀히 살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때에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도 충고도 아닌 사려 깊은 배려와 존중입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보통 황금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숫 사자와 암소가 결혼 생활을 하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편 사자는 아내인 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매일 신선한 살코기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아내인 암소는 그것이 싫었지만 남편 사자의 정성을 생각해서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암소는 사랑하는 남편 사자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가장 신선한 풀을 매일 대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자도 풀이 먹기 싫었지만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매일 풀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헤어지기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적어도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이런 말을 끝으로 사자와 소 부부는 헤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둘이 헤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둘은 최선을 다했고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고 자기 방식으로만 사랑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릅니다. 사람마다 취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좋아하지만 상대방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기분이 좋지만 상대방은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배가 부르지만 상대방은 지금 배가 고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웃에게 빵과 생선을 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없다면 그 빵은 얼마든지 돌이 될 수도 있고 그 생선은 얼마든지 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자에게 풀을 먹으라는 것과 소에게 고기를 먹으라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배려 없는 위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배려받고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를 사랑해 주고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남의 눈에 티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십시오. 세속적인 피로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을 보며 그를 비난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일에는 무관심하면서도 세상의 필요와 나 자신의 욕망을 구하고 찾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세상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섬겨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은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속적 가치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우리의 중심을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인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며 우리 세임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일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